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본문을 잘 요약해주는 표현이죠. 어제까지 해피엔딩으로 묘사됐던 에스더 이야기는 오늘 큰 긴장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과정 전체를 보면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를 높이 들려 올려주시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사랑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전체 과정을 성경은 농사의 비유, 키질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키질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는 결을 거두어서 알곡을 모아들이기 위한 과정이죠. 이때 거두어진 이 알곡,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키질의 순간이 자주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늘 행하고 계시는 일이 어찌 보면 이런 키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질이 나타나게 될 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세상의 괴롭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이스라엘은 애굽과 거의 동화되었고 또 그들에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모아 알곡을 곳간에 들이기로 결정하실 때 애굽에는 고된 노역이 있었고 바로의 압제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그 공동체가 알곡으로 잘 모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울의 괴롭힘을 통한 키즈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알곡을 그 섞여 있는 겨에서 구분하는 키질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알곡을 모아 들이시는 하나님의 키질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먼저는 대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각 사람 하만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기 아각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아말렉 족속의 왕족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오랜 대적 관계였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후미를 급습하여서 연약한 자들, 뒤쫓아가기 힘든 자들의 후미를 탈취하고 무자비하게 유린하였던 아주 이기적인 족속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는 영원히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계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개별적으로 한 종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간의 육적인 성향을 대표하는 그런 대명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옛사람의 전형이 있다면 그건 아말렉입니다. 자, 그러니 육의 나라인 아말렉과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죠. 문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일상적일 때는 이 둘이 섞여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러는 물들기도 하고 더러는 일상으로 싸우기도 하는데, 자, 이런 섞임이 영적인 이슈로 대두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아 하나님의 편으로 거두시기로 작정할 때면 이것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 한 5년 정도 지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은 1차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정착하고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 속에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였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던 일상의 삶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아주 극적으로 왕비가 되고 난 뒤에 5년이면 그 삶에 완전히 동화가 되었고 적응되었을 것이겠죠. 이 모르드게도 한번 훌륭한 일을 하였지만 그는 성전 경비대로서 문지기로서 그는 특별하게 큰 구별될 필요가 없이 그는 페르시아에 적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페르시아와 유대인들의 이 섞임은 그들 가운데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두려고 작정하시는 순간 그들에게 대적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질은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도전의 순간을 마주하게 하심으로 기질을 이어가십니다. 자, 왕 앞에 선 에스더, 그에게 스스로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던 모르드게는 오늘은 아각 사람 하만 앞에서 아주 급진적으로 신앙을 드러내죠. 왜냐하면 이 아각 사람 하만은 거의 자신을 향한 그 경배를 절을 신적인 추앙의 수준으로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 족속을 그 앞에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하만이 요청하는 바는 신적인 경배의 차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차원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따라 해도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어떤 신앙의 경계의 차원이 있습니다. 뭐 예배를 부정한다든지 하나님 아닌 것은 다른 것을 경배케 한다든지 혹은 현저한 죄와 타협하게 한다든지 신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요구들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 와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따를 수 없겠다고 이제 노라고 해야 되는 시점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도저히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질,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직면하고 대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4절에 날마다 주변인들이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깨워 날마다 동침하자고 할 때의 그 표현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유혹적이고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세상의 모든 일에 관용하고 협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임을 숨겼던 에스더처럼 지혜에 따라서 우리는 처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니까 소금처럼 녹아들어서 티 안 나게 세상을 섬겨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한다든지 세상과 섞여 살도록 유혹받을 때, 하나님이 거부하고 싫어하시는 상황이 왕노릇할 때면 나는 노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질인 것이죠. 이런 도전의 때가 알곡으로 모아지는 첫 순간입니다. 이런 도전의 때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정적인 차원으로, 또 국가적인 차원으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통치와 법률을 통해서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하려는 사탄의 괴계가 심해질 때면 그의 기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의 일을 보고 큰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모르드게의 계략은 유대인 전체에게 확장됩니다. 이제 이런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페르시아 관습에 따라서 부르 곧 제비 뽑아서 날이 정해지고 한 날 12월에 한 날을 정해서 아주 큰 숙청의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제시하며 뇌물을 보여주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그 페르시아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전쟁을 2번이나 지금 실패하고서 지금 큰 국고의 낭비, 그러니까 국고의 탕진과 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갔던 것이죠. 어찌 보면 눈이 뒤집힌 듯이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과 경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탄의 분노인 것이죠. 힘들면 신앙도 탈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사탄은 그의 발톱을 드러냅니다. 겁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면 신앙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서 사탄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포기하고 낙담하고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서기 시작할 때 사단의 활동은 불에 기름을 붓듯이 확 타오릅니다. 자, 이처럼 사탄의 활동이 크게 타올라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억압이 거세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질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런처럼 큰 핍박이나 혹은 신앙에 대한 방해가, 박해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도리어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개를 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원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서는요, 이제 이처럼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하려는 시도와 이 같은 시도 앞에서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인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이 두 세력의 큰 충돌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이 에스더의 아주 포인트인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기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진보와 성장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관점은 그것이 세속적인 성공이든 실패든 그 가운데서 알곡을 모아들이는 기질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만과 같은 죄의 유혹과 탐욕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기질의 순간을 늘 염두에 둡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의 말씀이 오늘의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타협시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기 쉽게 만드는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이런 다양한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곡으로 거두어질 것이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질의 관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 가면서 기질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모든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인내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랑과 풍성한 긍휼 가운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알곡으로 거두어 모아들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호의와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임을 주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를 향한 기질이 시작되오니 하나님 이 같은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억누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이 나타나며 우리 신앙을 회방하고 사단의 계계가 드러나는 것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기쁘게 인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모아들이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